오늘은 돌 비유입니다. 참 저는 이전에 왜 그리 성경에 돌이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돌이 많이 기록되었지?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예수 믿기가 참 성경에서 열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특히 제가 언제 힘들었냐면 어릴 때보다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 시절에 참 이 심령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팍팍하다. 너무너무 팍팍하다. 그냥 사람을 만나도 힘들고 대화를 해도 힘들고 고난 아닌 고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괴로워 못 살겠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네, 사람들한테는 표현을 못하고 나 홀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답답하셨겠다, 괴로우셨겠다라는 생각들도 제가 처녀 때에 좀 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들을, 자신이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이 성경을 다루잖아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리시기 위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배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지나서 본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서, 돌 비유잖아요. 오늘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인가. 돌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돌을 잘 봐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다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고 그러지요. 돌을 버렸대요. 그런데 후반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돌이 뭐라고, 버린 돌이 뭐라고? 예수님은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어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돌에 대해서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기쁨이 얌전하게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자, 돌에 대해서 열려지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이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들을 보면 시편 18편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이 뭐예요? 돌.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와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 어떻게?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었는데 반석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전혀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 그분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 시편의 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편 62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 오직 저만,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누가 버려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려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성경을 다루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비유를 통하여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이야 라고 하지만 이들이 전혀, 건축자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보아야 돼.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누구? 자, 건축자들이 버렸지요. 산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구를 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빌립보 2장 6절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희가 버린 돌이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돌, 살아계신 생명이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헤롯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별을 따라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이. 2살 이후로 산의 아이는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헤롯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마귀는 헤롯을 통하여서 총동원을 시킵니다.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죽어야 마땅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헤롯은 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돌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버립니까? 왜 버려요? 그 아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버려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버려요? 버린다고. 외면해버려요. 난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당신 안 믿을 거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되셔서, 이런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외면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려진 돌이 되셨을까? 한번 생각. 왜 버려졌어요? 나 때문에. 왜 외면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3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을 하고 있듯이 멸시를 당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전혀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자예요. 왜 책임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낳아놓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에게 버려버리고 버려버려요. 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고자 일을 진행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버려버리시나.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버리도록 허용을 하셨어. 허용.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허용했어.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도록 허락했다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아서 막 쿵쾅쿵쾅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고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버려진 돌, 그분이 누구라고요? 버려진 돌이 누구라고? 그렇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누구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렇지, 나 때문에. 이게 오늘 주제. 쉽지요? 두 번째는 그 버려진 돌이 이제 뭐가 되느냐? 모퉁이 돌이 돼요. 자,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니, 버리신 예수님이 이제 귀하게 되어지네. 요긴하게 쓰여지네. 신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더욱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자,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요긴하게 쓰여서 집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잖아.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루었지요.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믿는 자들은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자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 건축자들이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건축자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던 앞에서 리더했던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두가 이렇게 가지고 대하고 읽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지식으로만 터득하려고 웅부림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 진짜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자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쓰겠다고 내버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중요한 재료가 되어서 어떻게 일들을 하게 되느냐면은, 자,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슨 역할을 할까? 집을 지을 때 그 중추 역할을 하잖아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 지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머릿돌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 볼까요? 하는 일보다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말해야 되겠네. 자, 중심 역할을 한 모퉁이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만 모퉁이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모퉁이돌이 돼야 돼요.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퉁이돌이 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초로 해서 우리가 그 기초석을 삼고 우리는 모퉁이돌이 되어서 성전이 어떻게 와 여러분은 성전이죠. 성전이 건물들이 연결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려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퉁이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퉁이돌의 역할을 했을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모셔야 되잖아요. 주로 모시고 교회도 세워가고 가정도 세워가고 직장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가 돼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머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역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을 감당하시느냐, 그 모퉁이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신령한 건물이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이 이제 세워져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이 됐어요. 그 공동체 모임 안에서 잘 세워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죠. 이 사실들을 잘 아는 다윗을 보니까, 자, 오늘 다윗이 많이 등장되네. 자, 여기 앉으세요.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10편, 18편,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대. 규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규례가 말씀인데 그 규례가 다윗 자신 앞에 항상 있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더불어 짝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과 먹고 살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겠느냐?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버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버려진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에 그 머릿돌이 되어서 요긴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재료로 보면 말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멋지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기초석,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고 어떻게 했어요? 삼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튼튼하게,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사울과 그 백성들과 이렇게 전쟁터에서 막 싸움이 벌어질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치라 하면 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규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윗이 움직여요. 한번 실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버려진 돌이 되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이미 알았고, 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서, 내 삶 밖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모퉁이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도 버리지 않아. 내 것 삼읍시다. 할렐루야. 내 것 삼아야 돼요. 이렇게 멋지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너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기초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중심에는 예수님이 기초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벽에 기초석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면은 열왕기상 5장 17절에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을 기초석으로 놨다 그래서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았다. 보세요. 성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솔로몬 성전. 웅장한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앙의 기초로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멋지게 다듬어져 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12진주, 12보석, 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잖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보석을 표현했지만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고귀성, 값진 보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보화로 보잖아요. 보배. 바울도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나는 즐거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12보석과 같고 진주와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백, 예수님은 나의 진주요 나의 보석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고 마칠 거예요. 자, 시편 31편 3절을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3절. 시편 31편 3절. 다 찾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보세요. 이 기자도 예수님을 자신의 반석, 자신의 기초석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이름으로 항상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세요. 보세요. 신앙의 과정, 순탄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좀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주님이 요동하지 않듯 나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서 항상 주의 이름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이 나를 어디든지 나를 지도하셔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줬겠어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크게 웅장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이름을 잡고 내가 기초석으로 삼아서 삶을 토대로 해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멋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 그렇죠. 누가 버렸어? 서기관.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근데 지금은 누가 버려? 그렇지. 우리가 버려. 우리가 너무 잘 버려. 사두개인과야.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과야. 때로는 누구? 장로들과야. 이렇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예수 버리지 말자. 예수님 버리지 말자. 자, 그럼 그 버려진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모퉁이 돌. 그렇죠.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 뭘 해주신다?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기둥이 되셔서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면 우리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누가 그렇게 해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 머릿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린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돼.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